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진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31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에는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절에 언급된 그때는 구원의 때를 의미합니다. 앞장 말씀인 30장 3절 말씀이 이 때에 관해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죠. 30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에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북이스라엘 또한 포로된 삶에서 자유를 얻고 회복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2절 후반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안식을 찾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삶은 모든 것이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자는 배려받지 못했고 힘없는 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3절처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3절에 말하는 나에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와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이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슬픔의 시기도 끝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처럼 이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나아가자 라고 외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7절,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기뻐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민족의 구원의 선봉에 서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구원의 선봉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외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직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 이하의 말씀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모두가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소외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선봉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났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는 선봉에 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당한 자들을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차별이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 사랑이 필요하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소금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선봉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가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